빌립보서 3장 우리 한번 1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아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엊그저께가 신년이고 이제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아직까지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날 가족끼리 모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은 됐는가? 결혼은 했는가? 또 너가 지금에 있는 학교는 진학을 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학생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또 취업을 놓은 사람은 그 취업의 준비를 갖다가 열심히 최선을 해서 올해는 좋은 직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여기서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직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좋은 직장인 것이죠. 뭐 월급 많이 받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지만 또 내가 놀지 않고 내가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는 것이 좋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 있는 사람의 평생 일한다는 것이죠. 내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목표가 없다면 목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 밑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가지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계획이 없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갖다가 긍정적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 후, 5년 후, 1년 후, 6개월 후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한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목표를 향한 인생의 경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를 열심히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을 발견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모든 것을 내가 여태까지 가져있던 율법을 어떻게 보면 배설물처럼 다 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그 율법, 토라, 모세오경을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학식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좀 더 알고자. 내가 예수를 갖다가 핍박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꼬꾸라짐의 현상이 일어나느니라.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꼬꾸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됐지만 이제 예수님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180도 바꿔지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갈망하는 본문에 경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경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보면서 경주하는 거 보면서 내가 신앙심을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그 곳을 향해서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표대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뒤돌아보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목표를 설정해놨다는 것이죠. 어떤 꿈을 꿨다는 것이죠. 비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 자와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자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바뀐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갈망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왜?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놨다면 운동선수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바울은 옳거니 바로 저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꿈을 꿨다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다면 내 비전이 2024년도에 내가 목표를 설정해 놨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좌우를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바울이 쫓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하자는 것이죠. 도전. 그래서 다른 박진하는 것을 이 시간 목표를 향한 인생 경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어떻게 달려가야? 첫 번째,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지나왔던 모든 환경과 배경과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목표를 설정해 놨으니까. 그 총을 쏘면 총알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날아가는 것처럼 바울은 목표를 설정해 놨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학식과 내 머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율법 선생이지 않습니까? 토라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것이죠. 벽들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오직 한 일은 이런 오직 한 일이라고 한 것은 전생에 있어서 자신이 전진하고 목적하는 것에만 자기의 정력을 집중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제 잘못된 세상을 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학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것을 배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계하는 자가 집중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주하러 가는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하는 사람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이 바로 저렇게 가야 되겠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경주한 사람이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경주한 사람이 어떤 것에 과거에 자꾸만 집착거리고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곳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옛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연연해 둔다면 내가 그것에 매임을 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뒤에 것을 바라보면 낙오가 된다는 것이죠. 낙오가.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소도 다 잡아다가 번제단한테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맡기고 나의 스승인 엘리사가 오지 말라고도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50세 되던 그것만 바라보고 구경했다는 것이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보다 틀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운동선수들을 표현하면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비가 온다고 운동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눈 온다고 운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밤이 어둡다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는 내가 목적을 설정해놨다면, 내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운동선수는 내가 연애하고, 내가 무엇하고, 쇼핑하고, 무엇하고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관광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내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오든, 내가 계속해서 내 운동을 갖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선수가 있는데 연봉이 한 150억 정도, 연봉이 1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말이 150억이지 플러스 알파 보너스까지 합치면 약 500억도 된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오로지 어렸을 때부터 발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 목표를 세우고 2시간 동안 계속 공을 차는 거 아니겠어요? 발에서 떨어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이 발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손흥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손흥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2시간 안에 그 공이 떨어지면 다시 2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공을 갖다가 드리블하고 있는 거야. 차고 있는 거야. 통통통통통통 떨어지면 다시 또 처음부터 통통통통. 그러니까 오늘날 손흥민의 선수가 태어난 것은 자기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내 꿈은 이 대한민국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인 저 유럽에 가서 나는 축구를 잘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축구 선수도 데이트할 거 다 데이트하고, 놀고 다 놀고, 술 마실 거 다 술 마시고, 담배 필 거 다 담배 피는 사람 보니까 도중에서 하차하더라고요. 손흥민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꾸만 한눈 팔고 술을 마시러 가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또 젊은 여자친구하고 만나기도 하고. 손흥민이 자기가 운동선수 할 동안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목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그거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이 뜻입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목표는 없었던 사람은 나는 한국에서 대표 선수만 되면 되고, 나는 한국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 한국에 대한 선수가 요 정도 목표를 가졌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특히 과거의 잘못과 그가 갖추고 있던 완벽한 요소들이 그를 과거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옛날 시절에 있을 때는 배고픔도 없었다는 것이죠. 좋은 것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와 같이 성도들은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에 우리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잊어버리고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떤 일을 했었든지, 지난날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적을 세워놨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밤이 오나 낮이 오나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위해서 부르심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운동선수가 달려가는 것은 발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 선수의 호흡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가, 또 심장마비까지 얼마나 빨리 뛰고 있는가.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 내 팔다리만 빠른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목표를 정하고 뛰는 자는 몸의 전체가 오장육부가 하나도 쉬는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내 몸 전체가 달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가 다 긴장돼서 달려가는 신경에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이런 운동선수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 뜻을 바울사도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열심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일만 지킵니까? 성도가 열심히 남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진실로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믿음의 상황에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으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적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적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으시리라. 세상에서 망이 사라졌어도 완전히 주를 믿으라. 네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적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적게 찬양하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운동하는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정의 일화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저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쪽 나라를 한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유럽 사람들이 건설 공사를 하려고 왔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다 하지도 못하고 철수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70년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습니까? 그래서 현대
정 회장 보고 저 유럽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너무 더워서 공사를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니 우리 정 회장이 가서 이 공사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다녀오게나. 그랬더니 현대 정 회장이 비행기 타고 그 사막 지덕에 중동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중동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 중동 공사 현장을 갔다 와 보니까 날씨가 너무나 덥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역 저 구역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귀가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임자, 그래 공사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달러가 필요한데 외화가 필요한데 이 공사를 통해 갖고 우리 외화를 벌어들여야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랬더니 정 회장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귀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가? 바닥 자체가 다 모래는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세멘트 갖다가 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은 어떻게 하는가? 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탱크로리로 물을 실어다가 날라서 내가 공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운데 어떻게 그 더위를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워서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쉬고 밤에는 일하면 되고 또 낮에는 더우면 텐트 치고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중동에 가서 우리 30, 40년 전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수많은 노동자가 수많은 위안을 벌어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그 현장을 바라보고 누구는 다 철수했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는 앞만 보고 내가 그 공사를 갖다가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도 이뤄낸 것 아니겠어요? 저 한강에는 다 강이 있는데 수시로 장마가 지면 물이 침범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뚝을 싼 게 88도로가 됐고 강북강변도로가 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뚝을 갖다가 20m, 30m 싸갖고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그 뚝을 갖다가 다 저기 한강 바닥으로부터 이 밑에 기포 밑에까지 계속해서 뚝을 싸가지고 양쪽에 뚝을 싸가지고 한쪽엔 88 도로를 만들고 강변도를 만들고 한쪽은 강북강변도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 중간에 그 빈 땅 이제 모래밭에 물이 침수돼갖고 쓸모없는 땅에는 아파트를 지은 것이 현대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발전을 시켜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귀의 땅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급을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 다름직한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은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마라톤 경기를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100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똑같이 출발하는데 들어온 자 1등은 단 한 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 박질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니까 벽대령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은 오직 1등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경제한 자가 상급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듯이 바울도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경주하는 자도 상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수를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때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반드시 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히 믿고 바울은 오늘 시간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오늘 시간에도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저와 여러분,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은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지를 성공적으로 마친 성도는 주 안에서 예비된 놀라운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1등 이상이 있고 2등 이상이 있고 상급 이상이 있듯이 세상에 우뚝 쏘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있는지.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회사 덕분에 내가 보너스를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보너스를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예비된 놀라운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주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뿐만 아닙니다. 엘리사도 오로지 나의 바라볼 것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까?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주의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능력의 종 엘리사를 끝까지 쫓아갔고 갑절의 능력을 나중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바른 편들을 향해서 상을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모두 배설물로 벌어버리고 오늘 주님을 주는 상급을 향해서 바울은 열심히 달려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중에서 사형수 목사님 계세요. 사형수. 이 사형수 목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감옥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니까 배고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는 주지 않으니까, 명절이 이랬으면 꽃감이니 과일이니 많은 유관이 있는 것인데 다 다르게다 숨겨놓고 자기 친딸 친아들은 주고 나는 다른 자식이 아들이라고 나한테는 주지 않아서 그것을 갖다가 몰래 훔쳐먹다가 새어머니한테 맡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 없겠다 하고 어린 나이에 가출해갖고 저 인천 앞에 나가서 이제 나쁜 짓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나쁜 짓을 배우기 시작합니까? 나쁜 사람을 만나니까 나쁜 것을 배우기 시작하다가 더 계속해서 그 나쁜 것이 나쁜 줄도 모르고 내가 먹고 사는 길이라고 계속 그런 쪽으로 성장하다가 나중에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나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형을 받았는데, 사형이라는 형을 받아갖고 이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 감옥 안에서 기독교 서적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그 기독교의 말씀을 읽다가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형수에 살면서 모범수를 바뀌다가 한 30년 살다 보니까 이제 모범수의 선한 상을 상해서 이제 특사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제 50 중반에 불려나서 내가 이제 할 것도 없고 뭘 것도 없지만 내가 이제 나중에 세상에서 이제 어둠의 세상을 다 청산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돼서 이제 새롭게 와서서 TV까지 나오고 열심히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곳에 나쁜 일들, 나쁜 생각할 때는 깡패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떤 새롭게 시작합니까? 오늘 나의 목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사도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 시간에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인생이 180도로 바울처럼 바뀌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바른 편들을 위해서 상급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상을 위해서 바울사도가 열심히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오늘이 주만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삶 속에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가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서 것 아버지 철저히 자복하고